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귀한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의 부담들도 있을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공중고개 줄 타고 막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그 서커스를 보면 공중고개 할 때 이쪽에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저 반대편의 사람이 다리를 거기다 딱 걸고 팔을 이렇게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이쪽에서 했는데 자기가 잡고 온 줄을 놓고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팔을 뻗치고 있는 상대방 쪽 줄을 딱 그분 손을 잡고 저쪽으로 건너가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혹시 여기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줄을 놓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놓고 저 반대편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쪽 손을 잡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잡고 있던 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대화가 오고 갔고요, 예수님이 그를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고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청년은 정말 예수님이 팔을 벌린 이까지 온 거예요. 이제 딱 놓고 잡으면 돼요. 거의 왔어, 거의. 그렇지만 그는 결국 건너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에 가고 관심이 있고 바울한테도요, 바울이 막 이렇게 죄수로 잡혔는데도 좀 얘기 들으려고 하던 총독이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막 신문할 때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가까이 온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내가 잡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놓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로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아름다운 고개를 하며 정말 주님께서 모든 걸 놓고 떠나라고 할 때 기꺼이 손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탁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이 성경은요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눴습니다만 원래는 장절이 없이 이렇게 통으로 다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그냥 똑똑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 앞의 이야기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족보. 성경 읽다가 제일 졸리는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는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족보가 딱 나오면 보통 성경 중간에 족보가 나올 때는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뭔가 큰 획을 그을 때 중간에 족보가 딱 나와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족보보다 또 그 앞에 이야기, 그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설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이야기가 족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뭔가 굉장히 서로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놔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흰머리가 많잖아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요즘 흰머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옆에 딱 서면 이분은 굉장히 검은 머리가 많은 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딱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바벨탑 이야기와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가까이 갖다 대 보니까 이렇게 정말 정반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바벨탑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뭐 하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뭐 영어로 렛츠, 그렇죠? 렛츠 고 할 때 우리 가자 할 때 것처럼 렛츠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뭐를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주인이 누군가 하면 우리인 거예요.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하면 하나님 말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인간인 우리가 뭘 하자라는 이야기가 바벨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전부 다 뭘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들의 자신감이 여기에 가득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바벨탑 하니까 뭐 어떤 인간들이 좀 그러다가 끝났나 보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요 갖고 있었던 기술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일단 이들이요 벽돌을 만들어 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기 전에는 주로 돌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걸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무로 지은 집은 아무리 높이 지어도 그 하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 막 50층 이렇게 못 짓잖아요. 그냥 뭐 한 2층 이 정도밖에 못 짓잖아요. 돌은 어떨까요? 돌은 좀 이렇게 단단하니까 높이 쌓을 수 있지만 문제는 돌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제목으로 쓸 이게 돌이 큰 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옮겨와야 되고 그걸 또 이렇게 규격에 맞게 깎아야 되고 깎은 걸 쌓아 올려야 되고 쌓아 올린 것끼리 미끄러지지 않게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이 당시의 기술로는 뭐 진흙 같은 걸 이렇게 채워 넣어 가지고 쌓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벽돌을 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굳이 돌캐로 저 막 10리길 20리길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흙만 갖다가 막 꾸면 계속해서 규격화된 벽돌이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역청을 칠하자는 말이 나와요. 역청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타르라고 돼요. 타르 들어보셨죠? 아스팔트 같은 거 만드는 그 찐득찐득한 시커먼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구울 수가 있었고 중간에 타르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돌 캐갖고 깎아가지고 끼워 맞춰 이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2층 정도가 아니라 쫙 높이 쌓아가지고 이 대가 하늘에 닿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미 그 앞에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마는 홍수가 나가지고 다 한번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홍수 내리려면 내리라 이거죠. 우리가 그냥 쫙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홍수 내려도 우리 끄떡 없어. 그 구름 위에까지 올려버릴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막 번개를 때리고 벼락 때리고 할 필요 없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말이 안 통해가지고 결국 그 공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네가 주인 되는 세상을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럼 성경의 이야기 전부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계속 유혹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근데 왜 먹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꼬임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네가 굳이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길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너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네가 하고 있냐 이거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걸 쌓아 올라간 거죠. 세계 역사에 보면요, 인간이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계속해서 꿈꿉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스 같은 것도요, 하나님 없는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철학과 이걸 극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게 그때 르네상스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진화론이 나오고 막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막 올라가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처참하게 전쟁에 무너지면서 인간들이 또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좀 겸손해졌어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제 AI 뭐 이렇게 기술이 되고 막 로봇 세상이 오고 이제 인간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왔어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막 온 세상을 다 지배한 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망한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내가 잡고 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일제시대 때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싸워서 이길 힘도 없죠. 뭐 한다고 되지도 않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25 지나면서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1974년도에요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라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거기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친이 그 집회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이제 그 집회의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 100만 명의 성도들이 그냥 거기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소나기가 그냥 막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비닐 조각 같은 거 어디서 하나 구해가 그거 뒤집어 쓰고 그 물구덩이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때는 뭐 가난하죠.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죠. 그냥 뭐 직장도 없죠. 그냥 막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애들 공부 잘해서 이제 좋은데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뭐 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붙들고자 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계속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서 대화하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75세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민족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학교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국가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됩니다. 뭐 뭔지 아세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국민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의 후손들로 민족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세울 그림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이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가지고 발음이 틀리거나 이러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게 되니까 하나님이란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말 하기 싫으니까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은 가나안 땅,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벨탑은 인간들이 주권을 잡고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고, 바벨탑과 대조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고 있죠 지금?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는 아버지들이 다스렸죠. 어이! 어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말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오셨다고 그냥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죠. 요즘은 누가 다스리나요? 뭐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시고 막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남편이 여러분 가정의 머리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여자 집 사람들이 눈이 막 눈빛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은데 보니까 제일 앞에 앉은 한 분만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딱 한 분만, 나머지는 다 막 이러는데 한 분만 막 이렇게 긍정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집사님 맞죠? 남편이 머리 맞죠? 하니까 뭐 맞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또 좀 수상하잖아요. 그럼 집사님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뭐죠? 아내는 목이죠. 머리는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아버지가 다스리든지 어머니가 다스리든지 이러면 집이 그래도 좀 속으로는 끙끙 앓아도 집이 평안해요. 근데 보통은 같이 다스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둘이만 전쟁해도 복잡한데 요즘은 애들도 전쟁에도 참여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정이 그야말로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보세요. 여자분들만 알면 하잖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대로만 하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내랑 살아보세요. 정말 사랑이 되나? 예?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그게 뭐 복종이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유, 안 되니까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막 성격이 개파고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예민하고 이래서 그러면 한번 원래 살던 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밤타게 막 3시까지 싸우다가 막 지쳐가지고 이제 뭐 힘이 없어 못 싸워. 근데 막 생각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막 벽을 때렸더니 막 손 다쳐. 맞죠? 예? 그리고 막 부인은 막 분해갖고 막 잠을 못 잤더니 속이 아파. 그리고 막 남편 출근하는데 막 밥 안 해주려고 막 자는 척하고 계속 누워있으니까 막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못 가. 남편은 밥도 못 먹고 막 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게 쉽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는 어렵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저런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저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서 진짜 지옥같이 살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정말 가정천국이 되는 게 제일 쉬운 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제 땅, 백성, 주권 이걸 준비하셔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전부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정말 내 삶이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삶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 용인을 떠나가지고 저 어디로 뭐 경상도로 전라도로 가세요 하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용인 떠나 전라도 경상도로 가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티스 강이 있는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미 그는 거기서 75년 동안 그의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걸음 뗄 만큼만 그 발등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죠. 고향을 떠나, 친척들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만 그가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그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무슨 나라가 이렇게 다 생겨 있는 게 아니라 뭐 씨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이런 때이기 때문에 법치 국가라는 게 없죠.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뭐 힘센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다 때려잡고 다 뺐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가 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그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는 길, 하나님이 발등을 비춰주는 그 불빛만 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옛날에 내가 주인 된 삶, 그 삶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요, 여전히 이 줄을 놓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용인을 탈출해서 저 강남으로 진입해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막 10억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을 보내고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추진한 모든 건 여전히 그대로 잡고 있는 거죠. 잡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여기까지 해서 주님 지난 한 주 또 제가 좀 그렇게 했지만 또 오늘 은혜 주시고 하고 또 원래대로 또 살다가 주일날 또 잠깐 와가지고 맞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또 인생은 만만치 않아 해서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줄을 안 놓았는데 아직 꼭 마치 내가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에요, 그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대신에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고는 뭐가 달라요? 복이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네가 잡고 있는 걸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못 봐줘가지고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놓고 너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이 복, 네가 복이 되는 바로 이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겠다고 하시면서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나 그냥 좀 돈 많이 벌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진급 잘하고 좀 큰 집 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나 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경계선을 확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를 확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선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천국이 찾아오고 그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그 대학생 중에 이제 막 직장을 찾다가 보험회사 들어간 친구들이요,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취직했는데 어디 했냐? 그러니까 뭐 땡땡 화재에 취직했습니다. 그럼 막 마음속에 뭐 하나 좀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들었다가 근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요즘 잘 다니고 있냐? 그랬더니 관뒀어요. 그럼 저도 보험을 관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든 게 아니라 이 친구 때문에 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들고 여러 개를 관뒀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 그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 이제 보험회사에서 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먼저 오해가 없게, 나는 지금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보험회사 직원들 교육시키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말 오해 없이 들어라. 나 보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선배님의 사고 소식을 들을 때 갔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온 뼈가 다 부러지고 막 팔다리를 다 천장에 매달고 이러고 있더라. 근데 내가 너무 반성을 했어. 왜? 1년 전에 내가 그 선배님에게 정말 이럴 때 탈 수 있는 보험을 들으라고 말을 하려다가 안 한 거야. 그때 내가 말을 했다면 이 선배님이 이번에 3천만 원을 타서 그 모든 병원비를 대고도 돈이 남았을 건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못하는 바람에 이 형님이 이번에 이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못 탔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내가 그 우리 제자들이 와서 취직했습니다 할 때 하고 이 친구 말을 듣는 느낌이 달라요. 집에 가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보험을 좀 들어야겠다. 뭐 그 친구 이거 한 가지 이야기 아니에요. 또 어떤 선배를 그때 만났는데 그때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 그 선배님이 뭔 사고로 돌아가셔서,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에 막 2억을 타가지고 그 유족들이 정말 걱정 안 하고 내가 너무 내가 지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험 이야기 좀 그렇게 은혜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집에 가면 나도 보험을 하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든 생각이 뭔가 하면, 보험 하나를 소개해도 진짜 자기의 막 그 간절함과 막 그 영혼을 담아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같이 그 안 들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막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 말고 복음을 내가 진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막 이렇게 내가 목사지 뭐 이 정도까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긴 했어요. 늘 했지만 진짜 이거 안 되면 막 당신 인생 끝장이고 막 안타까워,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뭐 때가 되면 믿겠죠. 안 답답하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지옥을 안 믿든지 아주 나쁜 엄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천국 지옥을 안 믿으면 뭐 어차피 없는 거니까 뭐 괜찮고, 있다고 믿으면서 얘가 뭐 가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걸, 이렇게 못된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못된 아내가 어디 있고 이렇게 못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가고 뭐 너는 갈래면 가고 지옥 갈래면,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봤습니까?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살던 집의 구조가 요즘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한 집씩 사는 게 아니라 대문 열면요, 이쪽 방에 한 집 살고 이쪽 방에도 한 집 살고 한 세 집이 그 안에 살고 화장실은 가운데 같이 쓰고 뭐 이런 다 세대 주택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 그런 집이죠. 제가 살던 그 집의 바로 옆방에 대학교 1학년 그리고 고3 형들이 둘이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저를 엄청 이뻐해 줬어요. 이뻐하고 뭐 내가 뭐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건 뭐 뭐야,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이 형들은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자기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막 한 10장 정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너도 이거 갖고 보낼 뜻은 보내. 막. 그럼 뭐 내가 이 형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모친이 막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저 경남 창녕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거든요. 내가 아는 건 우리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 이렇게까지, 요게 끝이었는데 모르는 세상이 열렸어요. 엄마의 엄마 말고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의 엄마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그분의 엄마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분의 엄마가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내가 물어봤죠.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그 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가 있어요? 그 형들이 제 머리를 막 써놨는데 참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 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몇 시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가자. 가더니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저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딱 잘 듣고 있어. 그 나오고 나서 눈이 빠지게 보면서 기다렸는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말을 안 해주던데요. 한 번 가면 잘 모르고 자꾸 가야 알 수 있다. 그 자꾸 가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저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반장난 비슷하게 거기다 저를 앉혀 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한 달쯤 교회를 가니까 우리 모친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아가씨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내가 시댁의 여러 반대 때문에 멈추고 있었는데 우리 장남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는, 그러니까 내 동생이 3명인데 동생은 따라서 다 나오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에 5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우리 아버지 괜히 외로워지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무도 교회를 안 가다 갑자기 5명이 다가고 자기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하고 막 핍박하고 이러시다가 아버님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투병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찬송을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우리 막 본가 또 외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우리 집안에 딱 한 집이 믿었는데 바로 믿었더니 결과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막 친가에서도 핍박하고 외가에서도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이모 4명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도 아가씨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 뒤로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또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더니 또 우리 외할아버지까지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01살로. 그때 매일 눈 뜨면 첫 번째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장녀예요. 장녀가 난 장남이 저예요. 그러니까 기도 순서가 내가 항상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인 외할머니의 어머니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다니고 끝났는데 다시 이어져 가지고 제가 4대째가 됐어요. 다 끊어졌던 게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이모들 막 지금은 전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 친가 쪽에도 뭐 목사님도 나오고 뭐 집사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를 교회 데리고 가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엄마의 엄마 가르쳐 준다는 그 형들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고, 내 동생들도 구원받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고, 우리 이모들 구원받고,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옆에 사람에게 우리 다 아쉬운 소리 하기 싫잖아요. 뭐 뭘 좀 주세요 이런 거 하기 싫고 아쉽고 그런 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나만 그걸 알고 간다면 진짜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믿든지. 믿는다면 주님, 저를 통하여 우리 남편이, 우리 동생이, 내 친구가, 우리 옆집 사람이, 우리 아들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입이 안 떨어지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하자. 막 기도를 하고요. 뭐라고 말하지? 혹시 너 이번 일요일 날 시간이 좀 있니? 친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안 그래도 나 가고 싶었어. 뭐야 이거? 아직 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혼자 바벨탑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그 줄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뭔가 하면요,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사람이 내 삶 전체를, 일주일치를 쫙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로 만들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1시간의 예배는 그냥 오늘 온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나 못하는 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이걸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압축된 요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가 그거를 체크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내 예배가 살아있나, 그냥 습관적으로 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은혜 받아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다가 그걸 또 모으고 압축해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여기 또 오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이기도 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겸손히 답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